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0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이 시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수고를 이제 꽃피우게 하는 그 선한 마음, 또 지혜, 그로 인한 삶의 모든 낙과 행복이, 그러한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한계를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서 전도서는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은 영원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무의미하다, 또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이 의미를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죠. 전도자는 이 헤벨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헤벨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고백이었죠. 전도자는 이 죽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서에 이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 안에 이 전도자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제 털어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18절에 내가 하늘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또 19절에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도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첫 번째 봤듯이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관한 근거로서 이제 전도자는 이제 때와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껏 가지고 왔던 자신의 논지를 설명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논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에 관한, 시간에 관한, 시에 관한 말씀으로 자신의 논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간 안에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순간도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앞에 우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끝에, 그 시간의 흐름 끝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두셨습니다. 넌 여기까지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죽음도 사실 시간이고 타이밍입니다. 그 죽음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손,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손에 이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타이밍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시간이라는 주제가 담긴 한 가지 시로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문학적인 방식으로 특별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은 이 본문이 시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에 관한 시라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특별히 이 시와 속담이라는 이 문학적 방식으로 메시지를 더욱 확연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만큼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문학적 잔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가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이방원의 시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정몽주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꽂히고 너무도 기억에 오래 남죠. 여러분 이 시가 무려 1392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시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시가 읽혀졌고 사랑받아 왔습니까? 이 시라는 문학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도 이 오늘 본문을 이 시의 은유를 따라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시의 두 가지 특징은 때라는 단어의 반복과 평행 구조에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14개의 때라는 이 사건들이 서로 대립적인 교차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 전체에는 28번의 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그 7절 속에 1절에서 8절이라는 7절 속에 두 쌍씩 14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때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 완전한 때에 관한 의미가 이 시의 배치, 이 때라는 단어의 평행구조 14쌍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목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사라는 이 단어가 모든 목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을 보시면 개역 한글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라고 개역 한글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만사를 모든
목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서 8절은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가운데서 모두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어느 때로 이끌고 가는데 그 이끌고 가시는 모든 사건이 사실 다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사건, 그 목적이 다 완전하다라는 것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사건과 때를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대립되는 사건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심음과 뽑음이라는 이 사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생은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고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것은 식물을 심는 것과 식물을 뽑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식물을 심을 때는 생명이 임하고 식물을 뽑을 때는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고와 죽음을 주셨는데 곧 이어서 또 가죽옷을 또 입히시고 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그 의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에덴 동산을 막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와 죽음이라는 징벌 뒤에 구원을 상징하는 가죽옷과 삶과 또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생명나무 가는 길을 또 막으셨습니다. 죽게 하시려고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어느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날 때와 죽을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 그 시간에 기한이 없으면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한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나온 그러한 재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사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 했고 그가 가진 정치력과 지혜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보면 그도 그 죽음 앞에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기준으로 나머지 절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때 저런 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관하여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우리를 어떤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에 담긴 죽음과 생명의 의미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헐 때와 세울 때라는 이러한 의미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헐 때란 파괴와 깨어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4절에 슬퍼함과 우는 것과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헐때, 깨짐과 무너짐과 슬픔과 우는 것 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무너졌고 그리고 슬픔과 상함과 울미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실제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은 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를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시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슬퍼하는 그런 애가로, 그런 슬픔의 시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이 시에 기록된 이 슬픔과 이 모든 깨어짐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짐과 파괴됨이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짐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제3 성전을 짓겠다고 분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헐 때가 있고 무너짐이 있고 이렇게 다시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엔 성전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곳엔 성전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선 이제는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또 사망과 애통이 없다. 그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지나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인다라는 말은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고 매를 맞아 입은 상처를, 그 징계 입은 그 상처를 다시 치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때론 강하게 우리를 질책하셨지만 이것은 결국 죄인의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또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책과 그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그 징계 뒤에 있을 그 회복과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비록 징계가 우리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비록 아프고 상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한 때와 하나님의 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하에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춰야 할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그럴 때는 슬퍼하고 우리가 울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뛰어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로 자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는 다윗은 뛰어놀 수가 없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5절은 우리의 정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5절에서 돌을 던져야 할 때, 돌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5절에서 돌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귀중한 돌, 즉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보석을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보석을 우리가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재물에 관한 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안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야고보서 5장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과 우리의 정욕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도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안을 떼고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남녀의 애정에 관한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급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별하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의 유익을 의미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5절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때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리고 유대인을 찾을 때와 다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을 때와 버릴 때를 두시는 목적에 관하여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섭리 또한 놀라운 주님의 지혜이며 주님의 목적 안에 이루어지는 섭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희는 우리를 하나님이 찢으실 때와 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잠잠해야 할 때, 그리고 꿰매실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음을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님 안에서의 잠잠할 때 또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있다라고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와 목적에 관한 이 질문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는 이 질문을 이 때와 목적 뒤에 바로 이 전도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9절은 이 질문을 통해서 1절과 8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서 1절과 8절에 관한 의미가 이제 풀리는 것이죠. 그 수고의 때의 의미에 관하여 전도자는 이제 10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10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를 통하여 이제 그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8절에서는 해 아래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때를 이렇게 분명히 조명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의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와 그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때와 그 모든 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사용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단어로도 여러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17절에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와 시를 우리에게 주시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전도서 3장 11절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땅에서 얻는 경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어느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 3장 11절을 C.S. 루이스는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된 그 창조의 의미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자신의 능력으로 주관하여서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묶여 있고 그 안에서 한계가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시와 우리의 장소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한 능력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때를 우리가 코끼리 발을 더듬거리면서 만지듯이 더듬거리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단편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족스럽지 않은 때,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이시고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종을 결국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때가 찼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그 때를 아셨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할지를 아셨고 하나님께 언제 돌아가셔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염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염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때를 염원하고 염원하셨습니다. 그때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의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시고 그 삶의 의미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 한 인간으로 수고하셨고 결국 한 인간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의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위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목적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부어주심 위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안에서 전도서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조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되찾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의 성전, 우리의 집, 우리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찾음이 확실시 되었고 완전히 찾아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눈물 나고 실망이 되는 때도 단편적으로 있지만 또한 우리가 상하고 아파하고 또 울고 우리가 찢어질 때, 우리가 징계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때가 사실은 우리를 덜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으실 그때를 위해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주신 완전한 때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때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한 때들을 우리 앞에 놓이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